오늘 함께 은혜를 주고받을 말씀 느헤미야 마지막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28절로 31절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락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네,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거두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저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소서 라는 느헤미야 마지막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죠. 아멘. 그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는 은혜가 참 많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과 영생은 이미 약속, 보장받았고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도 맛보고 있고요. 그런 많은 은혜 중에 또 하나가 있으니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요. 특별히 슬프고 힘들 때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평강과 위로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요, 기도하지 않고요, 기도할 수도 없죠. 그래서 다급하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혼자 고민하고 혼자 걱정하다가 혼자 힘으로 해결합니다. 다급할 때 절대자를 찾기는 하지만은 그때뿐이죠. 하지만 저희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은 잠언 3장이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특권이자 선물이자 하나님의 은혜인데 얼마나 많이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며 기도의 특권을 누리고 계시는지요. 오늘 드디어 느헤미야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동안 느헤미야를 보니까요,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향한 믿음은 너무나 뜨겁고요, 실력, 능력, 리더십 너무나 출중해서 성벽을 50일 만에 재건합니다. 그리고 성품도요, 너무 따뜻합니다. 백성들이 어려워할 때 그들을 다독여주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모세 이후에 최고의 리더다라고 불려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또 하나가 있죠.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다. 아멘. 1장도요, 기도를 시작합니다. 동생 하나니에게 예루살렘의 현실을 듣고서 기억나시죠? 무릎을 꿇고 울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왕 앞에서도 짧게 기도하며 하나님 도와주소서 라고 기도했고요. 그의 평생 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옵소서. 아멘. 오늘 13장 마지막 장인데요, 역시 다 기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31절 맨 마지막 절도 기도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할 것인가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행을 기억하소서. 아멘. 자, 말씀 보시겠는데요.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첫 번째 기도입니다. 저기 나와 있죠.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일이 뭘까요? 구체적으로 내가 행한 선한 일.
줄여서 선행. 느헤미야가요 좋은 일 정말 많이 했거든요. 불의로 인해서 백성들이 허거워할 때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선행이죠.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서 성벽을 50일 만에 재건합니다. 역시 선행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준수하고 율법을 지킵니다. 역시 선행이죠. 그리고 원수인 산발락과 도비아가 계속 깝죽거리자 그들의 흔적을 없애고 그들의 존재를 사라지게 합니다. 역시 선행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이 백성을 위해서 선행을 행했사오니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적의 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저렇게 떠벌리고 자랑해야 되나? 겸양지덕이라고 좀 겸손하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나?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으니까 좀 조용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기도는요 그 느헤미야의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잘했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저 잘했죠? 칭찬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순수한 그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하나님 저의 재능을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선행, 좋은 일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하시고 마음껏 자랑하십시오. 그동안 누군가에게 좋은 일 많이 베푸셨죠? 그게 선행입니다. 여러분 가족과 가족을 열심히 섬기셨습니다. 하나님 잘했죠? 라고 자랑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쓴 것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잘했죠? 저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전능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신 소유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는 아쉬울 것도 없고요 부족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지 않으신들 어찌 왈가왈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선행을 기억하지 못하신들 어찌 섭섭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놀라우시고 전능하시고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선행과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정말 수고했어. 내가 기억하고 있어. 너 정말 애썼어. 고마워. 라고 지금도 칭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자랑하되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랑하십시오. 하나님께. 하나님 저 좋은 일 많이 했습니다. 선행도 행했고 교회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애썼습니다. 기억해달라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많이 애썼어. 내가 알고 있지. 그래 잘했다 라고 칭찬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 하나님 제 선행을 기억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칭찬, 인정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소서. 아멘. 자, 그 다음은 본문 보시겠는데요.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두 번째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선행. 두 번째는요 헌신. 느헤미야
정말 헌신했거든요. 페르시아에 있으면요 떵떵거리면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을 텐데 왜 예루살렘까지 옵니까? 폐허가 되고 아무것도 없는 것인데 거기에 왔죠. 희생한 겁니다. 헌신이죠. 게다가 총독입니다. 이스라엘의 1인자. 그런데 백성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요, 직접 칼과 삽을 들고서 성벽을 함께 재건하고 산발락과 도비아와 맞서 싸웁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가 본을 보입니다. 헌신이며 희생이죠. 아무나 그리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저기 정결 거룩, 그게 헌신이거든요. 먼저 레위인들의 몸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깨끗하게 합니다. 느헤미야는요 본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너는 그렇게 해야 돼 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 몸을 깨끗하게 하고 내 마음도 정결하게 하나님께 드린 후 레위인들에게 부탁하고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몸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당시 상황입니다. 율법 아시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아실 겁니다. 그 당시 백성들이 안식일 날 일을 합니다. 돈을 법니다. 그 당시. 게다가 장사한 사람들이 안식일에 성전에 들어와서 장사합니다. 물건을 팝니다. 안식일을 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한 사람들을 쫓아내신 것처럼 느헤미야도 그렇게 합니다. 백성들이여,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일하지 마십시오. 장사자들아, 성전에서 장사하지 마.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라면서 거룩을 외칩니다. 이거 말이 쉽지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게 했다가는요 백성들에게 외면받을 수 있고요, 기득권자들한테 왕따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게 헌신이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씀했으니 느헤미야는 그 말씀을 따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헌신이며 희생이며 정결이며 거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쉽지 않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사오니 저를 기억하사 저를 아껴 주옵소서라고 두 번째 기도합니다. 구원받은 건요 정말 너무나 큰 선물입니다. 아멘.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는 구원받은 순간부터 영혼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시니 이 구원의 은혜죠. 그런데 구원받았기 때문에 부담도 있습니다. 왜? 헌신해야 되거든요. 정결하고 거룩해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면은 은혜가 충만하지만요 우리는 순종하고 헌신하고 정결하고 거룩해야 됩니다. 구원받지 않았으면요 내 인생의 주인 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물질, 내 시간, 내 능력, 내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그럴 수가 없죠. 이제 하나님의 것이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삶과 헌신과 물질을, 시간을 드리오니 받아주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시간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죠. 주일날 아침에 깨어서 어디 오셨습니까? 여기 오셨습니다.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우리 이성윤 안수집사님하고 이현 집사님 오늘 여기 오시기 위해서 아침 6시 반에 출발했습니다. 시간의 헌신이죠. 하나님께 시간으로 영광 돌리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모든 우리 교회 식구들 헌금하시죠. 물질로 헌신, 또 친교실에 가셔서
성도를 위해서 애씁니다. 몸으로 헌신. 하나님이 이걸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뿐 아니죠. 삶에서 우리 애쓰지 않습니까? 믿는 자니까 양보해야지. 믿는 자니까 참아야지. 믿는 자니까 더 잘해야지. 그런 부담감 다 있으지 않으십니까? 게다가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라. 부담됩니다. 안 하고 싶거든요. 근데 말씀하셨기 때문에 소금처럼 섬기고 빛처럼 구별되어야 하니 그게 헌신이며 희생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희생했습니다. 기억해 주사 저를 아껴 주옵소서. 아멘. 제 얘기를 한번 짧게 해보겠습니다. 목사 된 거 정말 감사하거든요. 뭐 교회를 섬기는 것도 감사하지만요. 저 목사 안 됐으면요, 제 인생을 제가 예상할 수 있었을 겁니다. 제가 저를 알거든요. 목사니까 이 정도라도 제가 거룩과 정결을 지키는 것이지, 저 목사 아니었으면요, 진짜입니다, 경건의 능력도 부족하고 경건의 모양도 정말 부족했을 겁니다. 목사니까 이만큼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하지만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목사인 게 너무 감사한데 제가 목사로서 포기한 거 많은 거 아시죠?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 목사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은데 해야 될 때 있고요, 해야 되는데 하고 싶지 않은 거 할 때가 있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토요일 날 설교를 준비할 때 밖을 보니까 너무 날씨가 좋아요. 토요일 날 놀러 가고 싶거든요. 어디 멀리 가서 놀러 가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전 거기 앉아서 설교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왜? 목사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나가고 싶은데 설교 준비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옵소서 라고 말이죠. 이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자랑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 하지 않을 때도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데 하고 싶지 않은데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선행을 기억해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아껴달라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제가 알거든요.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꾹 참고 하시는 것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헌신이죠. 하나님이 기억하시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의 헌신을 기억하사 아껴 주옵소서. 아멘. 그 복이 있기를 두 번째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가장 중요한 기도,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사 복을 주소서. 아멘. 자, 마지막 31절 말씀인데요.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아까 봤던 14절 내가 행한 선한 일, 22절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세 개를 다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특징이 있습니다. 자, 13장은요 1절부터 13절까지 느헤미야가 한 일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내가 행한 선한 일을 기억하기를 기도하죠. 그리고 15절부터 21절까지 또 한 일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그리고 23절부터 30절까지 또 한 일 얘기한 다음에 나를 기억하사 복을 달라고 세 번째 기도합니다. 네,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 나의 선행을 기억하옵소서. 선행입니다. 두 번째 뭐였죠? 나의 헌신을 기억하옵소서. 헌신입니다. 세 번째는요, 나를 기억하사. 아무런 꾸민 말이 없습니다. 그냥 납니다. 나의 선행도 아니고 나의 헌신도 아니고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니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 아까 찬양했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그겁니다. 어떤 미사역으로 나를 꾸미거나 나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선행, 나의 헌신, 이게 아니라요, 그냥 나 자체입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사 내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나 자체, 그냥 나.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레위인 제사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면서 그게 사명입니다. 예배자, 예배를 돕는 자. 그게 나의 선행과 나의 헌신이죠. 하나님, 내가 레위인으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는 헌신, 선행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 있었죠. 하나님의 자녀.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면서 이건 신분입니다. 레위인, 제사장은 정체성이며 사명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정체성이면서 우리의 신분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나, 죄인에서 의인된 나, 하나님의 자녀이며 백성인 나,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기억하사 내게 복을 주옵소서. 조건, 자격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도 우리의 공로와 선행이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은혜 가운데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이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조건도 어떠한 자격도 필요 없습니다. 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로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 성령님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린 기도할 수 있고 우리 모습이 어떠하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행을 행하던, 선행을 행하지 못하던 우린 기도할 수 있습니다. 헌신을 하던, 헌신을 못하던 우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되고 잘하면 하나님께 자랑하면 됩니다. 하나님, 저 잘했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다 기도할 수 있고 다 고백할 수 있고 다 간구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 자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요, 기도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이게 특권인데, 이게 선물인데, 이게 은혜인데. 물론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만나주시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고 와서 내게 기도하면은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또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응답을 더 경험할 수 있으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제 느헤미야 정리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요, 그의 실력, 능력, 성품 출중했고요, 그 능력 가운데 성벽을 재건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로 쓰임받은 이유는 그는 은혜를 구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님의 선한 손이 저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와 함께함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의 일을 그가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은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사오니, 우리 그 마지막 말씀 함께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 천천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로다. 아멘. 이제 니헤미야를 마무리하면서 결론입니다. 기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른손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주는 기도죠. 이번 주에 기도. 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 시작. 하나님, 우리의 선행과 헌신을 기억하소서. 아멘. 두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사 복을 주소서. 아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아끼시는 하나님께 더 기도하심을 통해서 은혜와 복이 넘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